이제 오늘 말씀부터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죠. 앞에서 우리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재앙은 서로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재앙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또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지 않음을, 이 세 개의 심판을 병행 구조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기분이 언짢으셔서, 욱해서 그냥 다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어쩔 수 없는 또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 짐승의 표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를 의미하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 우상 숭배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자예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나를 믿어. 그럼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대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냐 아니면 그 이외 것이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잡고 사는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 많이 보았죠.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애굽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던 하나님의 심판, 이 악한 종기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원수의 자녀,
사탄 마귀의 자녀를 구분해 주는 심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근데 알고 보니까 가라지, 알곡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가짜냐 진짜냐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를 우리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은 없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도 끊임없이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악함, 죄성이 우리 안에 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자기를 쳐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따라서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듯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 세계까지 미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바다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산을 두려워하죠. 산. 그래서 산신령.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용왕님, 바다의 신. 그래서 어느 나라나 바다를 숭배하거나 산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위대한 자연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과 바다죠. 특히 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위대한 창조물로 보이는 바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같이 되었는데 이제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 모든 물이 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애굽의 재앙 중에 하나죠. 나일강이 피같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물은 무엇을 상징하죠?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모든 물이 피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라고 지금 천사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과 환난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신다.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시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하고 죽이는 저 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한다. 너희들의 그 순교, 너희들의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테니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혹시 억울한 일 당하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또 악한 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 원수 갚지 마십시오.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잘 대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8절과 9절이에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입니다. 아까 바다인데 이번에 해예요. 해도 인간이 두려워하는 창조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태양신이 있잖아요. 태양신. 어느 나라 가든 태양신, 달신 이렇게 섬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에도 또 나옵니다. 10절에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이 혀를 깨물어 버려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도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완악함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자꾸만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아마 이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회개하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저희가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